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6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만나를 통해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홀로 잠을 자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이 또 그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예, 그러한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본문인데요. 오늘 첫 번째 적용은 실패한 삶에 찾아오시는 긍휼입니다. 야곱은 낙심과 두려움, 궁핍함과 외로움, 좌절감과 수치심으로 먼 길을 떠난다. 결국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은 삶이 광야의 도망자 신세요. 외롭고 추운 돌베개를 베고 눕는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이다. 10절에서 11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 그 참 부요하고 안정적이었고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자리인 줄 알고만 있었던 부모의 품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등 떠밀려 가지 않습니까? 형한테 잡혀서 죽을까 봐. 사실은 자기가 욕심껏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고 에,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결과가 이럴 줄 자기도 몰랐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실제로 또 광야에서 수많은 위협들 속에서 홀로 그 자리에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었다. 11절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신세가 얼마나 처량 맞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너무 춥고 외로운 밤이었던 것이죠. 끊임없는 육신의 소욕과 싸울 때의 모습은 이와 같다. 그러나 이런 궁핍과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그 자리, 어떻게 등 떠밀려서 오게 된 그 자리, 그 모든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부유하고 평안할 때 찾아오신 은혜보다 훨씬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야곱의 육신의 힘,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그 어깨에 힘이 빠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뜻하신 광야의 엄청난 레슨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서 본즉
그 자리에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떨어져 있고 하늘 꼭대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큰 긍휼을 하심입니까? 홀로 있는 나의 그 삶을, 내 마음을 여러 가지 낭패감과 실패 속에서 또 그러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삶의 처지들 속에서 복잡한 심경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닥다리 저 높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인간이 닿을 수 없는 하늘 끝에 계신 분.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사닥다리가 있어야 하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놓으신 길이다. 인간이 닿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누구도 볼 수도 향할 수도 없는 그 길,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깊으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다가갈 수 없다.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놓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우리는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가난한 마음과 두려움,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에 그는 소망과 살림을 얻게 된다. 12절부터 13절부터 15절 보면 하나님이 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약속,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되고 땅 끝까지 너로 인해서 또 너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까지 예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육체적 쫓아갔던 삶, 그 욕심의 삶,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믿고 너와 함께하고 너로 인하여서 내가 뜻한 계획들을 이룰 것이다. 그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자리에서 주셨던 축복은요, 야곱에게 큰 소망과 또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런 힘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 찾아가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실패와 또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돌보아 주십니다. 또한 놀라운 미래를 약속하시고 협력해 선을 이루시고 인간의 실패를 역사로 바꾸시고 축복해 주시며 무엇보다 15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언제나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계획하신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죠.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임재를 느끼든 못 느끼든 주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고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이 깨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거기 계셨다. 자기는 몰랐다는 겁니다. 광야 한복판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아무도 모르는 철양 맞은 자신의 삶의 그 아픔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나타나심으로 인해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평생의 흔적을 삼습니다. 17절, 18절 보면 이게 두려워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도망쳤던 외로웠던 소망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그럼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자리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심에 두려우면서도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를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고백하며 그곳에 아침에 일어나 돌을 가져다가 자기가 베개 삼았던 그 흔하디 흔한 돌이 특별한 자리가 되고 특별한 돌이 되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직장에 또 여러분의 걸음에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차 안이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요.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다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제단 삼고 특별한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고 이 자리가 성전이고 거룩한 자리고 감사하며 주님의 뜻과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새로운 헌신과 서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고백합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 주신 약속 꼭 이루어 주세요. 제가 기다리고 기대하며 끝까지 주님 놓지 않고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 은혜 앞에 11조를 주님 앞에 떼어드리겠다고 고백하며 이 자리를 시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10분의 1을 떼어드리며 나머지 10분의 9도 당신의 주관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가장 낮고 두려운 홀로 있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그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다. 새로운 소망과 기대와 감사의 자리가 된다. 우리의 시선과 태도가 달라진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계신 곳임을 체험하여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롭고 궁핍한 삶의 자리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아픔의 자리가 있죠.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고독과 두려움, 낭패감에 빠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사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로 바뀌도록 나의 베델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아무도 모르는 나의 삶의 자리, 그 마음, 외로움, 두려움, 또 나 자신을 향한 낭패감, 여러 상실감 속에 하나님 계신다고, 보고 계시다고,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눈을 야곱이 떠서 본즉, 계속 보며 사다리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그 거룩한 경외심으로 주님을 마주한 것처럼 지금 그 자리에 찾아가시고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 찾아오시면 나 스스로에 대한 무너짐 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막연했던 삶의 두려움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놀라운 두려움으로 바뀔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두렵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를 드리며 소망의 자리, 기대의 자리, 나를 살리는 자리로 바뀌게 될 줄 믿사오니 그 배대를 경험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세임 얻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찾아가 만져주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베델 붙잡고 또 소망 있게 일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